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아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 절씩 22절까지 제가 1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무레리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을 감람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나라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을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인생이 무엇입니까? 만약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연속. 가만히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누구를 만나서 또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자, 이런 선택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이 채용 시험을 치르는데 마지막 이제 시험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에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만 이제 그 기업에 채용이 되고 합격의 영광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는데, 마지막 테스트는 뭐였냐면 30개의 문항, 30개의 문제를 10분 만에 푸는 것, 이게 마지막 관문이었대요. 풀어야 할 이 문제에 비해서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응시자들이 막 손에 이제 진땀이 나겠죠. 자, 감독관이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주었는데, 이렇게 이제 말해주었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부터 30문제까지 그 요구하는 내용들을 먼저 천천히 잘 꼼꼼하게 읽어본 후에 답을 적어 주십시오. 그런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었고요. 응시생들은 하나라도 문제를 더 풀기 위해서 막 이제 부지런히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10분 뒤에 시험관이 이제 답안지, 이 시험지를 다 거두어 갔고요. 잠시 후에 그 회사 사장이 직접 채점해가지고 6개, 그 중에 수백 개의 그 답안지 중에서 6개만 선택해서 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6명만 합격이 된 거겠죠. 자, 이 6명의 이 답안지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대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자, 1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인데 1번부터 28번까지 문항은 하나도 풀지 않고 마지막 두 문제 29번과 30번 문제에만 정답을 적은 사람만 합격이 된 거예요. 자, 이들에 비해서 다른 지원자들은 1번부터 답을 쭉 적어 내려갔는데 많은 답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합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사장은 이들을 제쳐두고 단 2문제밖에 풀지 못한 이 6명을 합격시켰는데, 자, 왜냐하면 이 시험지 28번 문항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그 문제 앞에 나온 문제들은 풀지 말고 마지막 2문제에만 답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지 않고 빨리 마음이 급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갔던 사람들은 28번까지도 못 풀었겠죠. 하지만 풀기 전에 전체를 다 살펴보고 깐깐하게 살펴본 6사람만 합격이 된 것입니다. 이 감독관이 이처럼 또 이 회사가 황당한 테스트를 실시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촉박하고 또 문제가 어려울수록 누가 냉정함을 찾느냐, 냉정하게 이 상황에 대처하느냐, 그 능력을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양자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또 어떤 경우에는 극히 제한된 그 시간 속에 빨리 또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또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선택,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성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훌륭한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여기에 판가름 난다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요 쟁점,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요. 선택.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누구를 세우고 싶어 하죠? 지금 왕을 세우고 싶어 해요. 또 그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뭐를 세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또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 바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입니까? 사무엘이 뭐가 많아요? 나이가 많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사사인데 그들이 보니까 당신 아버지의 행위를 전혀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지멋대로 행한다 이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이유로 듭니다. 근데 물론 이스라엘의 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당시 왕이 없었던 그때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두 사람 다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나라가 옛날처럼 망하는 것 아니냐. 블레셋의 침범을 받아가지고 침략당해서 속절없이 패배하고 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그 마음이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왕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정말 안타까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이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실패한 어떤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선택은 그냥 단순히 왕을 선택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사무엘의 나이를 들고 나오고 또 사무엘의 이 두 아들의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그 의지,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 다음 보니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렸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설명하는 언급한 그 성경이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동일한 메시지로 얘기합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똑같죠. 그들이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운 이 이스라엘의 선택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부터 17절까지 거기에 보면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경고의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들의 아들들은 징병되어서 병거 앞에서 싸워야 됐고 또 천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 밑에서 노동하면서 힘들게 일해야 했고 또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고 또 왕에게 제일 좋은 곡식 이 포도주를 바쳐야 됐고 그리고 종과 가축도 바쳐야 되는 이런 험난한 힘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서 저는 이 사무엘의 선택을 보고 싶어요. 사무엘,
저는 이 사무엘의 선택을 우리가 보고 또 배우고 저는 이 사무엘의 선택을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말씀 제목처럼 인생의 썰물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인생의 썰물 앞에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저와 저 아내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인천에서 살았거든요. 이따금 가끔 이제 월미도에 갔는데 그 인천에 살기 전까지는 바다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바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거기서 보면서 한 가지 안 것이 바다에는 밀물하고 썰물이 있구나.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 해안 뚝까지 물이 가득 차서 밀려오는 이게 뭐죠? 밀물이고, 또 어떤 때는 이 물이 쫙 빠져가지고 이 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은 썰물이라고 하는데, 그 밀물 때의 그 느낌이 어떻죠? 풍족하고 풍요롭고 안정되고, 그렇다면 이 썰물 때의 느낌은 어떻죠? 굉장히 스산하고 공허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 바다에만 이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썰물이 있다. 여기 보면 이 사무엘에게도 인생에 썰물이 있었는데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오는 것, 나이. 1절에도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늙었다. 사무엘상 그 2장에서 한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8장 되어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늙었어요. 세월이 이렇게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실제로 이 세월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10살 때는 세월이 시간이 10마일로 가고 20대는 20마일, 50대는 50마일, 60대는 60마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많아지면 몸 움직이는 것도 자꾸 불편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하고 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지금 그 인생의 썰물, 나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인생의 썰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식들이었어요. 자식들, 바로 요엘하고 아비야. 이 요엘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아비야는 어떤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이름만 보면 너무너무 좋죠? 최고의 이름 아닙니까? 자, 그들의 이름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좀 아버지의 기대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사무엘에게만 인생의 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인생의 썰물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밀물처럼 가득 있었다고 느껴졌던 것이 어느 순간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바닥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겠죠. 내 힘으로 막 막아보려고 빠지지 못하게 막 아무리 했어도 안 되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되고 지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심, 이 사랑이 멀어져 가고 그래서 소외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는 어떤 그런 순간,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썰물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현실 앞에 서 있는 이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막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지적하죠. 4절, 5절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뭘 할 수 있겠느냐? 당신은 나이가 많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물러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이 가장 아파하고 있는, 또 고심하고 있는 이 자식의 문제까지 언급하고 들고 나오죠. 당신의 아들들은 안 되겠다, 빨리 왕을 세워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또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런 상황이면 사무엘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상식적으로 아마 반격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늙었다고? 내 나이가 어때서? 내가 이렇게 늙은 것 왜 이렇게 늙은 줄 알아? 너희들 때문이야. 내가 이때까지 고생해서 너희들 평안했잖아. 그렇게 너희들이 살았잖아. 그런데 감히 나이를 들먹여.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요, 그 자리에서는 이긴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반박하고 거부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이게 오히려 더 쓸쓸하게 하고 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죠. 또 그냥 일단 수용하는 것, 그래 너희들 말 내가 들을게, 내가 참는다, 그런 태도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죠. 잠시 내가 수용하고 참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돌아서면 이게 폭발해 버리니까. 그리고 완전히 그냥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좋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내 내면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고 상하고 막 그냥 온갖 그 아픔이 그냥 그대로 내 내면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힘들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우리의 인생 가운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막 그런 일들 공격하고 비하하고 또 비난하면서 깎아내릴 때, 어떤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런 인생의 썰물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저는 6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마지막 보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누구에게 기도하매? 네, 여호와께 기도하매.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마음이 거슬렸습니다. 그들이 그 내거는 그 이유, 그걸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막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불편했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를 했죠? 여호와께 기도하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불편한 마음, 불편한 감정, 이게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니,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힘들면 힘들죠. 어려우면 어렵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감정을 다 짓누르고 그 감정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서는 것. 내 인생의 썰물 앞에 섰을 때 우리 신앙의 모습,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 또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더라도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은 다른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비방하기도 하고, 비판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잠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답이 될 수 없고, 자꾸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든 것이 있으면 힘든 것을 가지고 힘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서러우면 서러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왕이 되기 전까지 정말 험악한 그 인생의 썰물 앞에 서 있던 그런 삶을 이 다윗이 살았던 것 같아요. 사울에게서 쫓기고 또 블레셋에 막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도망가가지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까지 막 그런 모습, 그런 치욕을 당하면서까지, 그리고 죽을 고비도 막 수차례 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을 때, 죽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윗의 마음에는 막 온통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까, 막 그런 꿈들, 그런 소망들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왕관이 아니라, 화려한 시간들이 아니라 뭐였죠? 날카로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것 없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용기를 내었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막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뭐 수치, 좌절감, 막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섰던 자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 보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칠 것입니다. 이런 노래를 하거든요. 자, 무슨 결단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겠다. 주님께 답이 있다. 주님 앞에 서면 이 좌절하고 절망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 확신,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여러분 다 이제 아버지들도 계시니까 또 어머니, 아버지, 엄마의 그 입장에서 볼 때 만약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막 힘을 잃고 또 인생의 패배자처럼 그렇게 전락이 되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좌절되어서 엄마 아빠한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울면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빠 엄마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들, 그 딸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등을 두들겨 주면서 괜찮다, 힘내라,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이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어머니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더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힘든 마음,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과 문제의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것이야말로 문제다. 그게 절망이다. 실패도 마찬가지죠.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실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설령 인생의 썰물로 인하여 땅 끝까지 떠내려 간다고 할지라도 그 땅 끝에서 나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어떻게 하리라?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로소이다? 여호와에게로소이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또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그 인생의 썰물 앞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추한 인생으로 떠내려가지 않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이가 많았으니까 다 끝나고 이제 9장 넘어가면서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실 안 나오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9장부터 계속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1장부터 8장까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다음 넘어갈 줄 알았는데 25장까지 더 많은 장에 이 사무엘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전과 이 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 일들을 사무엘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썰물 앞에 서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설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전 이걸 결론으로 맺고 싶어요. 인생의 썰물 앞에 서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설 때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세요.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나에게 와서 나를 찾고 나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면 제가 너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너에게 참 평안과 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오늘도 선택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 또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썰물 앞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 아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들로 인하여 구멍이 나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그 치료의 손으로 요월 앞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이것이 치유가 되며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으심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채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하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소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또 신앙 가운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에 담담을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싸워 이기며 승리의 노래, 또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또 모든 지체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 인도 동행하심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고 또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